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딱 눈치를 보니까 11절을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넘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일단 못 넘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할 때 이제 각각 저희에게 하는 것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사회에서 살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아픔과 수고 속에서 살다가 억울하게 돌아보는 자 없이 쓸쓸하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그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 각각 저희에게.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래서 이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천시당하고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내가 여기서는 영원히 너희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감싸 안아서 지켜 보호하여 주어서 너희의 그러한 존귀함을 받고 정말 이뻐함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고 정말 귀족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달래며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세마포 이런 것보다 어때요? 좀 두껍죠? 두루마기는 세마포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다면 이 두루마기는 그 위에 입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하도 유식의 반대라 잘 모르겠는데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다 보니까 좀 두꺼운 거죠. 그만큼 순교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이 천국에서 입는 이 옷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다. 이런 두꺼운 옷을 입어서 쫙 입혀서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얍실한 베옷이나 세마포를 주었는데 이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좀 두텁고 특별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좀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거를 아버지가 못 받고 죽게 하셨을 때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든지 어렸을 때 죽은 그런 사람은 120년간 이렇게 충분한
그런 경작을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아멘. 120년간 8, 90년간 그 정도는 이제 경작을 받고 선악을 가려야 되는데 그 무슨 세월호 그 사건 때 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었죠. 이제 그때 굉장히 우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른들이라면 사고로 죽었다 그럴 수 있는데 열 몇 살 때는 아직 새싹조차 피워보지도 못하고 막 수백 명이 죽으니까 너무 우리가 억울분통해 했잖아. 근데 그 학생들은 다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근심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낱낱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지옥 판결이 나 있지만 천년왕국에 태어나게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천년왕국에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100년 뒤에 태어나든지 500년 뒤에 태어나든지 900년 뒤에 태어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한 성도들을 보고 천사들도 그쪽에서 와서 같이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직접 설교를 듣고, 근데 그땐 저도 좀 설교를, 지금 제가 왜냐면 설교를 많이 못했잖아. 그때 아마 제가 좀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좀 설교를 하러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사도들은 부활을 하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현대에 죽는 사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현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사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부활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부활한 성도들은 구약에 죽은 아브람, 사무엘, 모세, 그런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뭐 베드로, 바울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 그 바울 성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사도들은 천국에 가보니까 사도들만 부활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이제 그 기념으로 사도들을 생명력으로 부활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는 사도들도 5단계 이상은 에녹과 엘리야는 바로 시체가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바로 그냥 올라가면서 호련히 변화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원래 너희에게 뜻한 것이 온전하게 너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고 완성한 사람은 이렇게 바로 부활을 시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2명만 이렇게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멘. 그게 목적인데 사람들이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영원한 삶을 팽개쳐 가고 있죠. 오늘도 팽개치고 딸딸이치고 존몽댕이 돌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누리고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너것들 너 말이야. 너 그래 너 기분이 나빠야지 새끼야. 니같이 뺑돌뺑돌하게 딸딸이만 치면서 사는 거 존몽댕이만 돌려가지고 삥삥삥 돌리면서 니 좆대로 하면서 24시간 살고
네 영혼을 내팽겨치는 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네 같은 새끼가 구더기 같은 새끼인데 좋은 말 들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 좋은 말 듣겠니 네가? 네가 지금 예수님이 네 앞에 나타나신다면 야 이 개새끼야 그러지. 야 이 개새끼야 기생충 같은 놈아 그러지.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뻐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아들과 딸이었으면 아이고 수고한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도 하나님은 가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가식이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지.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 놈한테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좀 잘해라 이렇게 하지. 니는 그래서 개새끼입니다. 그래 자기 영혼을 뒤로 내팽개치는 삶을 4년 남았다고 하시잖아 이제. 왜 자꾸 그런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미련하고 우준한 인생이 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미련하고 우준한 인생. 영원히 옷도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자 하냐.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려 넣으면 금방 홀까 넘어갑니다. 예수의 피를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십 년간 믿었는데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로 내려왔잖아요. 처음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한 놈이 됐잖아. 근데 그거는 예수의 피가 점점 말라가가지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들은. 그 예수의 피를 마시고 빨리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된다. 지금처럼 죄 지으면서 조시나 받고 보지나 벌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딸랑딸랑하면서 떡고물이나 받아 챙기다가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지지 말고요. 변질되어지지 말고 더 이상 그거는 절대적인 자기 선택입니다. 수십 년간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여러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그 기저귀 차고서 볼볼볼볼 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부모의 그런 가슴에 대못을 치는 행위가 됩니다. 너그 자식이 나이가 30살 40살이 되었는데 볼볼볼볼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똥을 삐질삐질 싸면서 엄마 아빠 몸은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너거는 가슴이 아파 찢어져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너거는 금송아지나 로봇으로 취급을 하더라고. 너거보다 100만 배나 더 가슴 아파하시는 줄 알아야 되는데 너거는 죄 짓는 데만 바빠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는 세상의 즐거움이 진정한 부모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진실함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이 절대 마음에 받아서 닮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치도. 이제 그게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말만 하는 거지 어떻게 인정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마귀가 넣어주는,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져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마땅하다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땅하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너그 자식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지. 그런데 너그 자식이 네 죽음을 짓밟고, 네가 인간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죽음을 짓밟고, 나는 그 죽음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한번 말하는 거를 니는 한번 들어보지. 그러면 네가 한낱 인간인데도 너그 아들 딸들이 개 짐승으로 보이겠나, 쓰레기로 보이겠나, 네 진짜 새끼로 보이겠나, 니를 진짜 엄마 아빠로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겠나? 니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니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니 지옥 가는 거니까 부모라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을 짓밟고 니는 마귀 사탄 새끼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니. 하나님의 자식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달란트를 남기고 살신 성인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석가모니처럼, 세종대왕처럼,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니는 그 100만 배나 이상 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 피를 받아 마셨고 그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었잖아. 그래놓고 니는 단 1도 실천하고 행하지 않고 입 싹 닦아치우고 땅바닥에다가 그 달란트를 파묻어 놓고 안 믿는 사람인 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죄만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의 삶이 아닙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신실치 않은 자가 돼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갔을 때만 거룩한 척하지, 세상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갑니까? 신실치 않은 배신자로 살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삶을 선택을 하잖아. 수십 년간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딴 식의 삶을 여러분이 자의적인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그거를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범죄와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사탄의 가라지의 말을 듣고 가룟유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도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 진리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거짓 미혹과 현혹에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가식되게 외식된 간사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딴 시기로 인간 쓰레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시킨 게 아니라 사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에 구원을 그 중에서 20% 정도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목사, 교수, 총회장 새끼는 없겠지. 교황 새끼는 없겠지. 20% 정도만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요. 부끄러운 구원까지 포함해서요.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뭐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20% 정도만 구원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구원받는 20% 중에서도 미안하지만 7, 80%가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장하고 그 사람을 밀었습니까? 하나님이 수십 년간 밀은 걸 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버리고 그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죄악 속에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죄짓고 싶고 하나님이 주는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살신성인과 희생과 사랑의 삶, 섬기는 삶은 싫어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들이 달콤하게 사탕을 빨면서 그거를 믿고 따르며 살았잖아요. 이빨이 다 썩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친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우고 온전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훈계는 받기 싫어하고 안 받아. 전부 다 도망가 있어. 힘들다고. 아니 no pains no gain인데 좀 힘들어야 성장이 있고 힘들어야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닮을 수가 있고 베드로와 사무엘과 요셉을 닮을 수가 있는 거지. 부모가 그래서 교육을 하고 교양을 하고 훈계를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사탕만 빨고 있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수십 년간 주었는데도 여러분이 그런 배신하고 배반하는 선택, 넘버 3의 송강호가 말하는 것처럼 배신이야 배반이야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교리의 가라지,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성령님과 사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 180도로 만들어 놓은 달콤한 마귀 사탄이 속여가지고 10살도 안 되는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 제가 여러분의 총회장, 여러분의 교수 임원 목사들이 10살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외모만 보고 믿고 척기어 따라가고 있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전도사 말이라고 무조건 무시하고 있지. 전도사나 목사나 하나님이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을 알려줘도 어떻게 하루 이틀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수년간 이상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김민영이 말은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인데도.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렇다. 니는 개호로 새끼다. 대가리 박아라. 그렇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얼레둥둥 잘한다 요딴 식으로 불어넣어주는 가식적인 사탄의 가라지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연걸어 갈 수가 있겠고, 어떻게 너가 인간이 될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니? 짐승가축 쓰레기보다도 못한 배신하는 삶만을 24시간 니는 살아가고 있지 않니?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는 그렇습니다.
24시간 대부분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인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1단계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 믿어가 1단계인 사람은 예수의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 맑아져 갑니다. 금방 1년 2년 안에 2, 3단계로 올라가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진짜 예수의 피를 마음에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완전히 틀어놓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게 죄짓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한다니까. 자의적으로 안 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를 자기가 자살할 줄 알고 팔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판데 그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고 팔았습니까? 그게 사탄의 속임이라니까. 사탄도 하나님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싹 화사하게 황홀하게 싹 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풀어넣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왜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서 영혼과 양심을 파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수십 년간 여러분을 그동안 돌봐주면서 피땀 흘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수십 년간 수고할 거를 다 했습니다. 지켜줄 거 다 지켜주고, 돈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여러분에게 먹을 거 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뭐 여러분은 재벌같이 살게 안 해줬다고 뭐 불평불만을 하는데, 아이고 참말로 진짜. 예, 감사해야지. 어디서 지금 굶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비쩍 골아가지고 TV에 여러분 그거 보세요. 완전히 그 미라같이 돼가지고 눈만 똥고로 남아있고 울고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에? 그런데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뒤지게 생긴 거를 살게 해놨더니 재벌들처럼 안 만들어줬다고 지랄 개병을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재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해외에 유학을 하고 재벌 수천억 있는 재벌들이 니 자살하는 거 봤지? 얼마나 그 골이 빠개지고 죽는 일인 줄 아니? 여러분 군대에서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줄 알죠? 대가리 깨집니다. 저도 이제 뭐 중2까지밖에 못하고 제대했지만 ROTC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게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제 능력으로 간 게 아니고요. 저는 방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백으로 밀어주셔가지고 해양대학교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더부살이 하면서 ROTC를 지원을 했네. 그리고 빠따 맞으면서, 저는 빠따는 많이 안 맞았어요. 어렸을 때 다리에 그 교통사고 난 게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쩔룩쩔룩거리는 바람에 빠따는 많이 안 때리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이 무릎이 이제 인대가 늘어져가 쩔룩쩔룩거리는데 엎드리고 빠따를 쳐버리면 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빠따를 안 치고 이제 훈련을 좀 시키고, 저는 구보도 잘 못했어요. 어릴 때 교통사고 난 왼쪽 다리가 ROTC 훈련할 때 아파가지고 쩔룩쩔룩거리고 당겼는데 저도 임관도 소위 임관도 못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백으로 아버지가 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관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가리
빠개지지요. 그 밑에 우리 병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도 안 듣고 뺀도라 해가지고 말 안 듣죠. 예, 계급이 높으면 좋은 게 아니고요. 직책이 높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잠을 탈게 못 자. 노동자,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전도서에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차지 못한다. 머리에 권총 놔두고서 주식이 언제 내려갈까 그렇게 개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재벌들이 엄청 힘듭니다. 빡십니다. 빡셔. 돈만 좀 많았다 뿐이지 행복은 없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몇 배나 행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데 행복해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얘가 좀 그래도 좀 세근이 좀 들었네. 그러고 더 주더라도 더 주지. 그것도 주지 못할 거를 갖다가 지켜줘가지고 뒤질 거를 살려가지고 줘놨더니 감사는 하나도 모르고 왜 재벌들처럼 안 만들어주냐고 하면 와 이거 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재벌이 되면 개 대가리 터집니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주는 거야. 으아 들이대. 그래서 들이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김은국 씨가 들이대가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앞에 으아 들이대가지고 등수를 따라잡아야 돼.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중에서 1등이라고 하죠. 이건 너희도 다 믿네. 이거를 의심할 사람은 없지. 기도해보면 제 주변에는 전부 다 구미호 성도님들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제 마음을 손바닥처럼 귀신보다 100만 배나 더 잘 읽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원자 입자 하나 없이 100%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란 걸 이 딱 들어보면 알고 또 김민영이를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구미호 성도님들은 일반 구미호들도 알고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이제 옆에 모르는 척 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염력으로 다리를 틱틱 걸러서 넣은 것들이지. 그 마기장들이 이제 제가 어디 밖에 외출을 하면 마기장 새끼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구미호들 있죠. 마기장 새끼들은 시간을 1초를 그 구미호들이 2, 3분에 쓰면 마기장 새끼들은 한 4, 5분은 쓸 것 같아. 1초를. 아버지 마기장들은 1초를 몇 번으로 쓸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구미호들은 1초를 2, 3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마기장들이 1초에 뭐 니 이거 김민영이 저 개새끼니까 다리 걸라는 것들을 가서 시비 걸어라. 그러면은 1초에 그 2, 3분 동안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그거를 있죠. 구미호들에게 마기장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이잖아. 짐승 가축 새끼 네 발로 뻘뻘뻘 기어당기는 기형의 짐승 새끼인데 뻘뻘뻘 똥개 새끼든지 깨구리 새끼든지 쪽제비 두꺼비 새끼든지 모르겠어. 그거는 아버지가 아직 안 잡아주는데 아버지가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저 새끼가 좀 그 제대로 된 마귀가 되고 싸가지를 부리지를 못하지. 저게 깨구리 새끼인지 똥개 새끼인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 하여튼 간에 마귀장들이 와가지고 지시를 내려요. 그 마귀장들은 구미호들이 1초에 1초를 2, 3분으로 쓰는 것보다 2, 3배 정도 더 많이 쓴다는 것 같아. 마귀장이잖아. 구미호들은 쫄따구잖아. 아멘? 구미호들은 상사까지밖에 안 태어납니다. 그러면 마귀장들은 어때? 최소한 악한 영의 세계의 계급이
준장, 소장인 2개지. 제가 하도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준장이 1개지. 소장이 2개고. 최소한 준장부터잖아. 별 1개부터잖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구미호들보다 하나님께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2, 3배 정도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하시는 것 같아. 루시퍼나 용들은 1초를 한 2, 30분 정도 쓰겠지. 하나님은 1, 2시간 정도로 쓰실 거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장들은 구미호들이 이제 계급이 쫄따구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구미호들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쫄따구만 태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간사하고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고생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구미호 타락한 천사의 영혼이 심어져도 하나님이 죄 지으면은 처벌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다 당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미호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일반 순수 인간하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선도해주고 죄를 지으면 징계와 질병을 내리고 하여튼 구미호들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4, 5번 태어나가지고 4, 500년 동안을 살아가야 돼. 구미호들은. 왜냐하면 한 번만 태어나게 하면 100% 거의 지옥이거든. 구미호들은. 그래서 천사인들은 120년간 한 번 태어나서 살면 천사인들은 배반을 하거나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냥 목숨 걸고 이제 죽어서 1계급 특진이 되어서 끝나는데 구미호들은 4, 5번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만 인간으로 120년만 살게 하면 거의 100%가 지옥이거든. 그래서 4, 5번 돌려가지고 얘를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1000년을 살았잖아요. 1000년을 살았잖아. 그래서 4, 500년 정도 인간으로 태어나 살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마음과 양심을 돌리면 구미호들도 제대로 합니다. 인간이 안 돼서 그렇지 마음과 양심을 진짜 딱 돌리면 구미호들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심을 완전히 선한 쪽으로 돌려버려 가지고 살아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미호로 태어나는 타락한 천사의 영혼이 그 안에 집어넣어지는 사람을 구미호라고 합니다. 짐승을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개조 합성을 시켜서 원래 타락한 천사의 짐승의 모양의 20, 30%의 영혼을 가져와 가지고 주님의 영혼의 7, 80%와 개조 합성을 시킨대. 그래 가지고 100%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 주는데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지. 구미호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네가 인간으로 20, 30% 정도는 마귀의 그런 역할이 좀 있다마는 7, 80% 정도가 인간으로서 살겠느냐. 그 서약을 하고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딴 식으로 살아. 다시는 구미호로 태어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과 천국이 영원히 가려져 가지고 구미호로 태어나는 그런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이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자식으로서 똑같은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구원과 비구원이 결정이 된대. 6000년 동안 이 달아보는 거 없대.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고 다른 순수 인간보다 4, 5배나 태어나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어찌든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딴 식의 삶을 선택해 살아. 이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여러분, 혹시 이게 성도님이 아닌 다른 분이 듣는다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지구는 문 닫고 끝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태어났든지 두 번째 태어났든지 간에요. 다음에 태어나는 것이 없이 지구는 문을 닫고 영원히 끝이에요. 핵전쟁으로 썰어버리고 나서. 아멘? 그 구미호 성도님들 다음 생애가 없다니까 이제는. 그런데 그딴 식으로 살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어떤 도움 속에다가 가둬 놓은 건지 트루먼 쇼의 트루먼처럼 어떤 섬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차를 타고 서울로 가도 전부 100% 구미호밖에 없고 대구, 대전, 부산 뭐 저기 부산국제영화제를 가도 뭐 100% 전부 구미호밖에 없대. 도움에다가 가둬놨는지 그건 모르겠어. 이제 꺼내줄 때가 있겠지. 꺼내줄 때가 안 있겠나? 그래가지고 전부 가는 데마다 성도님들도 전부 구미호 성도님이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다음 생애가 없습니다. 구미호 성도님들 다음 생애가 없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한 것이 구미호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수님 오시는 거를 지금으로부터 제가 한 4, 5년 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9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4년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3, 4년 뒤에 오신다고 알려주신 거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9년 뒤에 예수님이 오늘을 기준으로 3, 4년 뒤에 오신다고. 근데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연도와 그것까지도 이제 성령님에게 알려주는 기준으로 제가 성령의 본체가 이제 함께 하시니까 알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2020 몇 년이냐 4년 뒤면 지금이 몇 년인지도 모르겠네. 까먹었네.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 2023년이제 달력에 그 2027년도에 8, 9, 10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정확하게 그만큼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와 일시는 성령님과 주님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으로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튼 알아서 함께 하시는데 2027년 8, 9, 10월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8월인지 9월인지 10월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님이 이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래봬도 세상의 권세는 없지만 아직은 제가 성령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 그러면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만 좀 알려달라고. 성령님이 저는 4, 5개월까지 아시는 줄로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2, 3개월까지 아신다고 제가 설교하는데 몇 달 전에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 그러면 연도하고 그거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은 좀 알려주시라고. 연도도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좀 궁금하지 않겠냐고. 성령의 본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만 좀 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설교하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너희도 알겠지. 그래서 제가 구미호 성도님들한테 전부 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10중 8구는 어떻게? 구미호 성도님들이 그게 사실인 걸 지가 지 마음 본성 100%에서 먼저 알더라 이 말입니다. 안달스텐? 뭔 말인지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미호 성도님들에게 내가 10중 8구를 수십 명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지가 먼저 본성에서 알고 걱정을 하더라니까. 벌써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아이고 내가 5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인생 끝나야 되나 걱정을 하더라고. 뭐 택도 안 되는 목사, 뭐 택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한두 명만 의심을 했지 나머지는 다 그렇게 알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뭐 아무런 그런 영적으로 각성이 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제가 볼 때는 8월 달도 아니고 9월 달도 아니고 10월 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2027년 10월 달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쭤봐야지. 아버지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더라고. 제가 화장실에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란 게 있잖아. 2027년도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아버지가 알려주시잖아. 그래서 내가 8월 달일까 9월 달일까 10월 달일까 내가 생각을 해봤다고 이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살짝 여쭤보면서 8월 달은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덥고 좀 이게 추수할 때가 아니잖아.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9월 달은 좀 어정쩡할 것 같아. 9월 달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아버지가 하신다면 완전히 열매가 물어익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추수 기간이 아니잖아.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면 10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살짝 여쭤봤어. 화장실에서 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앵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싸가지가 없이 이것이 어디서 성경도 안 보고 말이야 게임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 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앵아가 안 나오도록 하시는 거야.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싸가지를 고치고 깨갱하고 그 다음부터 12년 동안 성경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엄청나게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는데 본능적이잖아. 가식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가 봐. 제가 볼 때는 화장실에서 주로 응답을 하시고 화장실에 그 20-30분 안 되는 그 시간에 많은 걸 깨우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가 10월 달일 것 같아 가지고 지금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제가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아. 2027년 10월 달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몇 주 전쯤 되나봐. 1-2주 전, 2-3주 전쯤 되나봐. 내 기억으로 10월 달일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살짝 여쭤봤어. 그때 화장실에서. 그 맞는 것 같더라고. 그 지금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다고 하지, 이 친구야. 니 같으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맞는 것 같다고 하겠나 이 친구야. 마귀 사탄의 종 돼버리는데. 그래서 맞는 것 같아. 2027년 10월 달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재림을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면 주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성령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어떻다?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주님이 모르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이. 아멘. 주님도 2-3개월 예수님이 재림이 2027년 8월 9월 10월 그 2-3개월 중에는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뭐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께서 알려줄 자에게 알려줄 때가 되면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내 권한은 아니고 나도 2, 3개월 전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뜻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자기가 그 정하고 택한 사람을 통해서 때와 기한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정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주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말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뭔 말하다가 또 그 말까지 나왔냐? 이 열변을 토하고 있냐?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침노를 하시고 뚫을 열면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메달이라도 하나 맛이라도 하나 보려고 하면 몇백 명이 여러분 경기장에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뼈아프게 자기를 꺾고 인내하고 숙이고 참고 죽음의 자아의 죽음을 허락하고 자아가 짓밟힐 때 죽는 거를 감안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게 침노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짓이게 어깨어 죽이는 행위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침노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뒤로 처지고 있습니까? 침노를 하고 있습니까? 1등이라도 따라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칭찬을 들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이라도 1단계로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자아를 많이 짓이게 어깨어 죽고 죄악의 그런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잘라버리고 가지치기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칭찬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그래 애쓴다. 네가 하고 있는 대로 좀 잘해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돌봐줬는데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에 머물러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면서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불어넣어줍니다. 사탄도 느낌과 감정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절대 인간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강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쭉 끌려가고 지옥으로 가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 받고 양심과 신앙을 다 팔면서도 나는 천국에 간다 지옥 안 간다 이렇게 하다가 뒤진다니까. 그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이 사회에서 힘과 권세가 있다. 힘과 권세가 있어. 어떤 거를 선택하시렵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좁고 험한 길이 구원의 길이지 no pains, no gain이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pains, no gain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처럼 노력을 해가지고 받는 그 고통이 말고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자아가 어깨어 짓이겨 죽어가는 고통, 그거를 감내하고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그래야 신앙의 진급이 있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많아지고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달란트를 감당하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하는 그게 좁은 길이 아니라요 예수의 피를 마셔가지고 내 자아가 다 죽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죄의 욕구와 본성이 포맷되고 소멸되는 거 그거를 참는 게 좁은 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침노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거는 가인의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달이 안 됩니다. 네 자랑 교만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그런 그거밖에 안 돼요. 사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누가 잘 마시고 죽느냐?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더 많이 마시고 자가 더 많이 죽는 걸 허락하느냐? 이게 no pains, no gain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pains, no gain은 침노하여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자기가 죽는 것을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지. 가인처럼 지가 미가 선지자처럼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내 몸의 열매, 내 몸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인의 그러한 노력은 아버지 하나님이 받는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노력, 예수님의 찢어주신 노력, 그 노력을 믿음으로 내 자신의 높이고자 하는 자아와 의와 내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진리게 어깨에 꺾고 짓밟아 버리고 예수님의 노력과 행위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내 머리에 가장 윗강주리에 두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내 자아는 완전히 진리게 꺾여져 죽는 그 노력을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뚫고 이겨나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요 자라남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뻐하심을 받는 참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 상달이 되는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제사 외에는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제사 외에는 없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어때? 거기에 영생이 있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는 교만과 마귀 사탄의 자기를 높이고 앞세우고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야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보다 자기를 더 앞에 놓고서 창세기 40장 떡 맡은 관원장처럼 자기의 노력의 광주리를 가인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의 죽음의 공로의 노력보다 더 윗광주리에 놓고 하나님 이것 좀 받아주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교만과 의의는 자아와 함께 진리게 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포도나무 3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포도즙을 따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으깨진 살의 공로를 따가지고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 바로에게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탁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술 맡은 가는 장은 사흘 뒤에 복직이 되고 아벨은 제사가 연락이 되어 하나님의 이뻐 여김을 받는 참 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받는 유일한 믿음의 제사다. 믿음의 제사.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침노를 하시기 위해서 달려나가셔야 되는데요. 죄인된 내가 내 맏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고 천천의 강수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고 천천의 수양과 내 몸을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죄인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는 뭐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내 노력과 의와 자기가 잘났다고 높이고 싶은 자아를 완전히 짓이겨 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 믿음 밖에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한 그걸로는 신앙이 오히려 마귀 사탄의 교만과 야욕과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뒤로 내어쳐지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노력을 해봤자 가인처럼 떡 맡은 가는장처럼 마귀 사탄의 욕심과 야욕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처럼 창기들에게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절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뜯겨서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패가 망신해 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분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전적으로 나 자신을 첫사랑 첫믿음처럼 앞으로 내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100% 빈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찬양과 높임과 경배와 예배와 제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살찐 송아지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의 피 뿌려 신앙을 자라나고 성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그 피로 채우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고 진심으로 예수의 피만이 나의 존귀한 대상이요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요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중심의 100% 본성으로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의지하는 자세와 마음이 될 때야만이 영적 창기, 영적 새들,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미혹이 마음속에서부터 견뎌지고 이겨지고 뒤로 완전히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그런 세상의 죄악을 이겨가면서 선하고 장성하고 거룩한
청년으로 자라나고 아비로 자라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제사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제물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제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는 제사와 제물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얄팍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잘하는 척 하면서 해온 그런 거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죄인된 인간의 손으로 이룬 그 재물은 받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 그 공로만을 가지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경배하고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올 때, 그때야만이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뿌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진급하게 하시고 침노하게 하실 수가 있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살과 피를 첫사랑 첫믿음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참으로 존귀하게 경배하며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노력과 행위를 떡 맡은 관원장처럼 가인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어린 양의 피와 살에 그 번제의 제사보다 더 앞세우고 높여서 나아가다가 새들, 창기들,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죄에 빠지고 목줄이 쳐이고 끌려져서 죄 속에 뒹굴며 신앙과 믿음을 싹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지도 못할 지경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내 마음속에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님의 피만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이 가장 존귀하고 그분의 죽음의 공로만이 가장 존귀한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남들은 50%만 채우고 있다면 나는 60%, 70%, 80%, 90%, 100% 채워서 그 채워있는 상태를 예수의 피에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잠겨서 24시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입니다. 누가 그 믿는 거를 누가 잘 믿냐? 예수의 피를 누가 많이 의지하냐? 예수님의 살을 누가 더 많이 받아먹냐? 그거에 침노의 그러한 침노하느냐 안 침노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지. 죄인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했느냐 안 했느냐, 너는 몇 시간 기도했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걸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누가 잘 믿나, 누가 예수의 피를 100% 의지하는 사람이냐. 나는 예수의 피를 40% 의지하고 있는데
너는 100%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의 피를 100% 의지하고 있네. 할렐루야, 놀렐루야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키워주는 것이니 여러분 싸가지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 떡 맡은 관원장의 제사, 미가의 제사, 자기의 맏아들을 드린다고 해도 죄인된 인간의 손으로 그거를 해봤자 연납이 안되고 아들만 죽습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죽으면 그거는 깽가리 울리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보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과 죽음보다 네 의와 네 노력과 행위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마귀 사탄의 제 욕구를 이기고 너를 구원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기들에게서 풀어주고 너를 3일 만에 복직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싸가지를 고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짐승가축 뚜꺼비보다 못한 개쓰레기 지렁이 새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이 되는 길만이 신앙을 침노하는 길이나니 인간이 되는 길만이 신앙을 침노하는 길이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가지라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힘들어 죽겠죠. 그거를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어야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간다.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뺑돌뺑돌하게 사람은 개새끼만 돼가고 사람은 안 되고 네 노력과 의를 예수 피보다 더 많이 내세우니까 그 노력과 의로 십자가 앞에 너는 항상 네 자신이 나가 서 있으니까 십자가에 피가 나가서 마귀와 싸워야 마귀를 완전히 아작작사를 내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성장과 살찐 송아지가 주어질 건데 너는 십자가 예수의 피 앞에 항상 네 자신의 의와 네 자신의 잘난 거 네 자신의 노력이 더 앞서서 선행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보니까 항상 집 나간 탕자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가인처럼 되어서 마귀 사탄을 0.1mm 원자라도 하나 이기지 못하고 항상 죄에 사로잡혀 처절하게 망하고 상하고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다. 여러분의 마음에 뭘 더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입니까? 여러분의 잘난 거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높이고 앞세우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자녀가 되는 길이지. 대가리는 폼이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가리가 그냥 장식이니 예수의 피를 누가 많이 채우고 끝박 채웠느냐, 거기에 따라 마음의 본성 심령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가 정해지는 거고, 예수의 피를 24시간 끝박 채우고 견디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루라도 예수의 피를 밖으로 부어버리는 사람은 그 거룩하게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끝박 채우고 자아가 죽어서 예수의 피만 찬양되고 경배하고 높이며 하나님만 높이고 앞세우고 앞장 세우는 그 삶을 살고 견디고 이기고
그게 좁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지 네가 노력해서 잘났다고 하는 거는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 깡패 새끼들도 그렇게 제일 많이 한다. 깡패 새끼들은 죄악 속에 지 눈도 빼버리면서 나는 세계에서 최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다.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나? 네 행위도 뭐가 다르노? 네 마음이 깡패보다 정결하고 깨끗하나? 거룩하나? 그런 상태에서 네가 노력한 걸 하나님께 들고 나가봤자 어떻게 그게 상달이 되겠노? 깡패나 니나 똑같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채우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옷 입고 상대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상달이 되지 않겠나? 네 기도가 상달이 되겠나? 그래가지고 첫사랑 첫믿음 때는 병이 걸렸을 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100% 다 고쳐주셨지. 첫사랑 첫믿음 때는 어땠노?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었지. 기도하자마자. 그때는 왜 그렇노? 예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에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네 자신은 없었기 때문이지 않니? 그러나 지금 네 모습은 어떠니?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니? 예수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가 있니? 가인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예수의 공로는 밑에 짓밟아버리고 더러운 인간에게서 나오는 네의 노력과 네의 의와 네의 욕구만 더 앞세워서 가득하게 쌓아놨지 않니?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고 네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이 회복되지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지가 않는 것이다. 네 마음에 예수의 피가 없는데 뭐 네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노? 네 마음에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거룩한 힘을 낼 수 있겠니? 그거부터 점검하고 돌아보고 네가 진짜 믿는 신자인지 아니면 네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네 의와 네 자아를 더 높이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란다.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셔서요. 진짜 신자가 되십시오.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고요.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처음 사랑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처음 믿음이 아니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가 악튼 죄인 삭닥닥닥닥닥닥닥닥 리신 주은 내놓을 이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짜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가 기도가 연락이 안 됩니다. 침노가 안 됩니다. 진짜 그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셔서 영생의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하고 받아줍니다. 아멘. 기도를 이루어주고 살찐 송아지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피만 높이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황송하게 그 예수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돌아온 탕자가 되셔서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뿌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면 우리의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100% 싹 다 상달이 되고 바로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예수의 피를 항상 부어줍니다. 아멘. 그러면 4년 뒤에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마음의 본성이 예수의 피가 많이 채워져서 남들보다 많이 채워집니다. 아멘. 누구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자녀, 주님의 진짜 사랑하는 친신부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부귀 영광과 재산과 집과 보좌와 지위를 받아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자녀, 주님의 참 친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